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받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셨을 때 복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복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복한 인생을 꿈꿀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부터 복을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 복, 아내 복, 남편 복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일복, 먹을 복, 사람 복, 그죠?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복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별별 복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유독 이 한국 사람들이 구분하는 복의 종류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 이면의 어떤 힘들을 좀 믿는 민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새해 첫날이 되면 뭐 하죠? 서로의 복을 빌어줘요. 세배라는 것을 합니다.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문안을 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이끌어줄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박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박하다. 그죠? 이 박복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복이 없고 평생의 운수가 사납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은 다복하신가요? 박복하신가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복과 함께 연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녀의 수가 가정에 많으면 다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반대로 자녀가 없는 가정을 복이 없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꼭 복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한 가정의 사람 수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입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너희 집에 복이 많다라고 그냥 위로했던 것 같아요.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또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던 과거에는 자녀 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 자녀들이 잘 자라면 뭐가 돼요?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을 보탤 만한 노동력이 되는 것이죠. 농산일에 참여할 일손이 많아지는 일이므로 자녀 수가 많은 것이 다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다복한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네, 우리 하준이네 집. 저 집이 제일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죠? 자녀가 셋이나 되니까, 그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 집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복한 가정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 가정에 복이 많다는 의미로 통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VBS 동안 많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기쁨의 교회야말로 참 다복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어떻게 이 이방의 여인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의 계복 가운데 이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오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룻기예요. 일찍 남편을 잃은 이방 출신의 여인.
그 여인이 믿음의 계보라 불려지는 구원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 여정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루기를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룻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기 바로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이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그렇죠? 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때예요. 사사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때는 어떤가? 이 사사 때의 시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인물을 좀 보기 전에 이 나오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나오미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네,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암흑기죠. 부패와 타락,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혼잡한 신앙생활이 혼재한 비전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레위인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의 제사장, 한 부잣집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돈벌이에 급급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어요. 종교의 어떤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허울만 남아버렸던 바로 이때가 사사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받기는 원하니까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소득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11조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11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대사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레위인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믿었던 것이, 복 주는 존재로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2세대들, 광야에서 낳은 이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이 섬기는 신을 따르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했어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피 흘림의 진노가 끝없이 펼쳐지게 된 것이 사사시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타고 태어난 시대는 불운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나오미가 불운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 이 사사시대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된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때 사람이에요. 이토록 영적으로 황무하던 사사시대 가운데 말씀은 당시의 경제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흉년과 기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그 땅은 풍년이 되고 풍성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악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에는 기근과 흉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던 그러한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땅, 하늘도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당시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여름에 아프리카에 다녀왔잖아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우리 집 밖에 보면 이제 그 잔디가 있고 잡초가 이제 자라잖아요. 잡초. 우리 잡초 어떻게 하죠? 뽑아내죠. 근데 아프리카는요, 그 잡초마저도 반가워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르다 보니까 그 풀을 먹을 만한 소도 삐쩍삐쩍 말라가고, 닭도 삶의 의지가 없어요. 다 비실비실. 땅을 아무리 쪼아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떠냐면 닭들이 다 근육질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미국을 떠올렸죠. 아, 미국이 진짜 땅 하나는 복받은 땅이구나. 뭘 따로 심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온 모종이 그 플라스틱 컵 안에서 고추 열매를 맺었다고. 예. 미국은 그 정도로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죠.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이룻기 1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이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집마다 밭에 할 일이 없어서 한숨만 쉬는 가장들이 늘어나고 한 끼를 겨우 먹는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길에는 양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들의 무리가 떼를 지어 다니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도 버겁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엘리멜렉 가족이 여기서 죽니 모압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난민 신청을 해서 모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모압은 분명 그들이 생각한 도피처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의 돌파구가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집안의 가장이었던 누가 죽죠?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홀로 아들 둘을 건사해야 하는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여성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들들이 죽고 룻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죠.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자 이 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때에 이 아들들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지 않겠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자 혼자로서는 사람 구실을 못해서 내가 아들이라도 낳아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는 남성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그리우신가요, 우리 남성분들? 네. 어찌됐건 그 시기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홀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둘을 길러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 불가능과도 같은 이 일을 이때에 해냈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처지의 아들 둘을 길러낸 것입니다. 특히 모압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 처지에 남편을 잃었기에 그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미래를 보장해줄 보험과도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중보험입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보험 삼아서 이 나오미가 이 아들들을 열심히 길러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 아들 둘을 보면서 모진 세월을 견뎠을 것입니다. 그 아들 둘이 이제 장성해서 장가들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기에 웬만하면 누구와 결혼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히브리인 며느리를 얻는 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통인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 아들 둘을 결혼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이 아들 둘을 이 이스라엘로 다시 보낼 만한 상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형편상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었겠죠. 결국 이 나오미의 아들 둘은 이방인, 그러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현실에 타협한 거예요.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현실에 타협해서 어떻게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장성해서 장가를 보내야 될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이방의 여인들을 맞아들여 현실에 타협해서 이방인 여인 그 둘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하나는 오르바라는 여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첫 번째 현실적 타협을 하고 나서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번째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나서 누가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천벌을 받는 것이죠. 누구의 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오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들의 죽음은 평생 나오미가 한 일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말론과 기련을 장사 지내던 그 장례식 날은 본질상 나오미도 함께 매장된 날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고 나오미에게는 아무 미래도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폐경기가 지난 과부 나오미에게는 욥과는 달리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욥은 언제 사람일까요? 욥은 창세기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욥은 어떻습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여서 애를 낳거나 젊었기에 그 부인과 다시 아이를 생산하면 됐는데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현실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때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이 났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또 한 번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의 결정은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동할 때와는 또 다른 결정입니다. 모압으로 이동할 때는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그가 모압으로 이동했지만 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실패자, 전문적으로 구걸을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귀국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전문적인 앵벌이가 돼야겠다. 거지가 돼야겠다.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로 가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귀국에 대한 결정은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일종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역이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미국에 살다가 미국 생활 조금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덜어는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네, 힘들어서 돌아가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돌아가는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민 생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났을 때 보통 역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나 모압 가서 망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에 대한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야,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렇게 떠나가더니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사람들의 눈총이 그녀를 따라다니게 될 것은 겪지 않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지. 남편도 잃고 게다가 아들 둘까지 잃은 박복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나오미에게부터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속된 말로 뭐예요? 신랑 삐리리 하는 년.
그러한 꼬리표가 나오미에게 붙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남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먼저 죽거나 남자가 잘 안 풀리면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자에게 돌렸어요. 지금은 그럼 큰일 나죠. 나오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박복한 여인의 표본,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오미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베들레헴으로서 나올 때 그때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때에는 계획도 있었고 꿈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과 꿈은 사치스러운 단어입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일을 혼자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만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내가 박복하면, 내가 복이 없으면 박복함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 없는 사람이면 내 주변도 같이 복이 달아난다. 사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가 나오미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태어난 복이 박복해서 집안의 남자들의 씨가 말랐다라고 저주의 근원을 자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책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를 낙인 찍은 그 마음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서려는 며느리들을 한사코 말렸던 것이죠. 나 하나면 됐다. 너희 나 따라오면 너희도 박복한 사람 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화를 잇는다라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듯 서방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라는 저주의 말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박복한 년이야.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그 마음이 오늘 말씀 13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죠. 너희가 어찌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내 스스로의 방법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 나는 그때마다 현실과 타협했고 그 결과 나는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어. 그러한 자책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온다라고 마음 먹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철저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모순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두 마음이 둘 다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됐어, 복이 없어 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어 라는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박복함을 누군가에게 전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에서 이 저주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고향 땅이니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굶어 죽이지는 않겠지라는 일말의 기대함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망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여러분 일본 가실 거예요? 중국 가실 거예요? 필리핀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디 가죠? 한국으로 갑니다. 왜?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회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과 이 며느리는 결혼했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을 때 이 두 며느리가 마녀 취급을 받게 될 것은 당시 히브리 문화 안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말렸어요. 지질이 박복한 여인은 나 하나면 됐어. 너흰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와도 같은 삶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순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이전에는 잘 운영되고 잘 진행되던 공동체나 사업이 내가 손을 대자마자 시들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겠죠.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잘못된다라는 자책감이 나의 삶을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내 스스로가 나를 박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어려움과 공경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좌절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의 불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 룻, 여기까지 하자. 다 돌아가.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그 저주의 사슬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내 삶에 얽혀버린 실타래를 하나님만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굴레를 벗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때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그녀가 모압으로 이동했던 것이 스스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모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시련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 낙인 찍게 됩니다.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이제 내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곳에서 천한 신분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 삶에 얽힌 실타래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풀어내야겠다라는 것이 그녀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박복한 것 같고 내 삶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나 후회나 체념들이 내 삶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 앞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이라고요? 주님 앞. 거기서 나의 인생에 얽힌 실타래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죄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나오미의 삶은 말 그대로 그녀의 결단, 그녀의 계획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밀려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됐고, 또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한없이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으로부터의 이주, 이방 딸들과 자신의 자들을 결혼시킨 것, 이 모든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했고 그 결과를 자신이 받아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주받았다 생각했던 그 삶의 흔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중 일부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복음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조차도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다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어요.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죠. 이거 말론과 기련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켰어요.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할 때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 아들이 죽고 내 남편이 죽었어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지금 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보이지 않겠죠. 언제 그것이 보일까요?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관했던 것이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술수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박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나오미, 이 나오미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복된 소식이신 하나님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것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나의 선택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서기를 소망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길로 늘 선택하고 나는 나의 현실적인 것들을 늘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 고백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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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마쳤는데요. 잠깐 우리 아버지들만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해요. 네, 그 뒤에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한 것들
네, 가져 나오라고 네,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될 마음이 있으신 분들 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될 계획은 없지만 될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저 뒤가 좀 시끄러운데. 네, 우리 아빠들 향해서 네, 하나씩 주면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하준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빠? 땡큐. 민준이. 네, 다 받으셨죠?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